다음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으라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육체와 여건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를 향한 저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 이 종의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온전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다시 주께 향하며 주께 나가오니 주 우리를 받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살아계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한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고요. 또 예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드디어 공적인 생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나?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과연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반응하고 받아들였는가? 소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고 여기며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 여겨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정작 그들에게 임하셨음에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마태복음의 그 인크루지오 구조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보따리 구조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전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전고,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심, 전파하심, 그리고 치유하심.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를 꼽으라 하면 순서대로 가르치신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왜 오시고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늘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따라야 하는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을 세상을 향해서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힌트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렇게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얼마 안 되는 그 시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낳으신 그리고 자라신, 아니 정확히 자라신 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 마침 안식일이 이르자 늘 하시던 대로 오늘 본문에 회당에 가셨다. 특별히 본문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태어나면 5살부터 회당 출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치른 이후에는 회당 예배는 그들에게 의무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30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특별히 늘 하시던 대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익숙하게 몸에 배인 대로,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회당에 모이는 모든 회중들도 잘 보아왔고 또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바로 그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 늘 하시던 대로를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배척 받으실 것인지 그것과 연관해서 그것을 부각하려고 이 수식어를 여기에 둔 것이라 여겨집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늘 회당 예배에서 하던 모습대로 그들은 회당 예배의 중심을 말씀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설하는 것으로 회당의 모임의 중심에 축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 중 토라, 모세오경 중 한 곳을 읽고 또는 선지서나 시가서 중에서 한 곳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그 모임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맡은 자, 회당 맡은 자가 예수께 이사야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사야서 특별히 61장을 펼치시고 읽으신 거예요. 그 61장 1, 2절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에 예언된 자가 당신이심을 스스로 예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은 정확히 그날 그 자리에 서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수의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의 모든 절차는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내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 충만히 임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볼 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의미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함,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 가난, 하나님 앞에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명예와 권력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인기와 힘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의로움이 없는 것, 도저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도저히 참다운 의가 없어서, 그래서 늘상 자신의 영혼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함 밖에는 느끼는 것이 없는 상태, 내 영혼이 가난한 것. 그래서 그 심령이 복된 소식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심령, 그 심령,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어진 거예요. 자신의 죄와 그 악독함 때문에 내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무너진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일컫는 가난함입니다.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를 수 있을까? 이런 절망스러운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울부짖는 자,
그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불쌍한 자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죄의 포로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깊이 인정하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거예요. 당신의 메시지와 가르침으로 주께서 보이시는 앞으로의 삶으로, 그 십자가 부활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통해서, 그 복된 소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복음을 사로잡힌 자에게 해방을, 얽매인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잡아서 가두어서 갇힌 게 아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얽매이는 각가지 얽매임들, 각종 중독, 그런 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좀 더 근원적인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뿌리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들, 그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지게 한 것들, 그거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끊어지게 하는 그 죄의 세력, 그 죄의 세력에 꽁꽁 묶인 그것이 갇힌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끊어진 결과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을 잃은 것이죠. 생명이 끊어졌기에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희락, 그 기쁨도 없고 오직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얽매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 소임 속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협박하는 그 죄악들을, 우리를 구속에 몰아넣는 그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고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노임받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전하려 주님은 오셨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인용하시는 이사야 본문 말씀에 특별히 나를 강조하세요. 나를 3번에 걸쳐 나를 강조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했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유와 해방을 이루려 왔으니, 아니 이루셨으니,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자유와 해방을 온전히 주님 홀로 이루신 거예요. 특별히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우리가 잘 알듯이 희년입니다. 희년.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고요. 그리고 그 7년이 7번 되어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때 그들의 모든 빛이 탕감되어지고 모든 노예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규정된 절기죠. 그 자유를 전하는 희년을 당신은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놀랍게도 그 희년이 그들에게 실제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희년이 실제 사시고 50년마다 정말 노예들이 해방되어지고 모든 땅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진 빛이 모두 탕감되어졌다는 기록이, 성경에 희년이 실현되어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 그것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구원주가 그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그 메시아를 비추어내는 절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께서 이제 직접 오셔서 그 희년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나라, 복된 땅을 그 죄에 팔려서 삶의 터전을 잃고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살아갈 길 없어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인류에게 이제 주께서 희년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희년을 예수께서 오셔서 선언하신 거예요. 티끌과 죄 가운데서 비참한 영혼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표현대로 여러분 밑둥부터 잘려나가 버린, 참으로 아무 소망 없는 잘려나간 나무와 같던 나를 다시 살려서 의의 견고한 상수리나무, 열매의 나무로 나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책을 덮으십니다. 20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의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 책을 덮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다 아셨어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지금 너희 눈앞에 이 놀라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너에게 지금 응했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들의 반응은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실망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한 메시아는 좀 더 특별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그분이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능력, 그것을 다 소유한 분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과 자신이 동일시 될 수 있고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위치에 자신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존재가 자신의 구원주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가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손이 다 부르트고 자신들의 집을 수리해주는 그 천한 목수의 아들, 목수는 예나 지금이나 힘든 직업입니다. 건축의 현장 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가구를 만드는 현장에 늘 있는 노동자죠. 그 목수의 아들로 너무도 오랜 기간 자신들과 함께 숨쉬고 먹고 마셨던 예수, 그를 구원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것이 그들에게 싫었던 거예요. 그들 자신도 나사렛에 살고 있지만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그들은 스스로에게 회의를 가지고 있듯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참으로
이렇게 나약한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말인가?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묵상해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이 만납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요, 예수를 어리엄풋이 알아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반부에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면 누가복음 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예수를 말씀으로 인식한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어떠한 이런 능력의 말씀을 할 수 있는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자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따르지는 못하죠.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석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 참담한 자가 누구냐? 참남이라는 표현은 이번에 바뀐 번역은 이 신석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보내며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세례 요한은 대단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나은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옥에 갇히자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댄 이 부정한 여인을 보고 꾸짖고 멀리하실 것인데 그가 선지자도 못 되는구나. 이러한 속의 그런 견해인 것이죠.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예수를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49절 말씀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자 놀랍게도 주변에 있는 자들이 저가 누구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죄 사함을 저가 감히 선언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특별히 느낀 것은 예수의 어린 시절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족보상 요셉을 통하여 오셨지만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요셉의 족보를 빌리신 것뿐이에요. 예수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동정녀에게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실체적이고 분명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과 그것을 의심하거나 그것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막연히 생각하는 것,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그들을 부인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 이하를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께서는 그들이 속담까지 이용해서 예수를 부인할 것을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미 부인한 것을 아십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네 모습을 봐, 네 꼴을 봐, 이런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이나 여기서 좀 보여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반응을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꾸짖으시는 내용이 너무나 절묘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예화를 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실제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을 예로 드십니다. 실존 인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믿음이 저조했고 신앙의 변절이 많았던 시기, 그런 시기에 오히려 걸출한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보냄을 받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야 때 큰 흉년과 기근이 임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그 기근에서 자유하게 했던 한 여인이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시돈 땅의 한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시돈 땅의 사렙다 지역에 사는 한 과부. 과부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로 인해서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온 것이죠. 그 흉년의 원흉인 그 시돈 땅에 사는 그 가난한 한 무명의 과부, 이방인이죠.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그러한 과부만 그 기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은 유다에게 철천지 원수예요. 마치 프랑스 사람들에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암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일제히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에게 유다인들 중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으나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고 그 철천지 원수, 적국의 장수, 그가 혼자 그만 유일하게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비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조상들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구나 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 불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겪었던 그 비참한 불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반면 너희가 가장 무시하고 너희가 원수처럼 여기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가장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여겼던 오히려 그들은 구원을 받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음성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그들이 그 마을이 건설될 때 있었던 그 돌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돌로 쳐 죽이려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 여러분 지금 복음을 쫓는다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다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나는 이토록 하나님에 헌신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있는 자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저와 같은 목사를 향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진정 포로된 자라는 점을 깨닫는 자, 내가 지금 그 포로지의 한복판에서 참으로 위험스러운 갈림길에 홀로 스스로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 내가 자유를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아는 자, 내가 지금 세상에 눌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 세상의 정치적인 논리와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와 세상이 추구하는 많은 이데올로기에 내가 눌려서 자유함을 잃고 눈먼 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도,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떠내려가며 방황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자에게만 예수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만 예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서 예수를 내버린 자들, 예수를 밀어버리는 자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예수 앞에서 예수를 그 낭떠러지 돌벼랑에서 떨어뜨리려 하는 자들, 그들은 절대 예수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늘 목마른 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잘못 보았어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 판단했어도, 우리가 코로나의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 우리의 적들,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꼼짝 못할 지경으로 포박을 당한 지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주님 한 분만으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유대인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같은 시대에 속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그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처지에도 즉시 우리가 예수를 향할 때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어도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한 주간의 삶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찍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무엇이 감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에게 포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참 자유, 참 은혜 안에 세상을 분별하며 오히려 말씀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만을 붙드는 우리 열매 가족들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포로된 자입니다. 주님, 나는 눈먼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눌릴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늘 은혜로 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먹고 마시며 숨쉬며 또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의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